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요. 토요일 날 기도 컨퍼런스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냥 에덴이 제 온몸에 내려와서 그냥 누워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보상이죠. 뭐 눈에 보이는 게 변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냥 행복으로 가득 찬 일요일을 아주 완전히 들어누워서 너무 무섭게 꼬리뼈가 아플 정도로 손 하나 일으킬 수 없는 그 잠을 자며 기뻐하며 그렇게 일요일을 우리 남편을 외롭게 만들면서 에덴에 저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이스라엘 가는 사역 때문에 우리 코아 멤버들이 이제 모였고 또 막 얘기를 하고 이제 65명이 신청을 했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또 많은 선교사님과 또 기도의 집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 집으로 이제 이게 다 결정을 하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 엔게디를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그 엔게디가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그 여호사밧 전쟁에 엔게디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거죠. 그 얘네들이 모여갖고 엔게디에서부터 막 진군하고 올라오는 엔게디가 사해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그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서 모든 땅을 사해까지 죽음의 바다까지 물이 바다를 덮는 그 놀라운 토요일 날의 임재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엔게디를 꼭 가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은 주님의 그 아가서를 막 묵상하면서 집에 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레위기 할 거잖아요. 레위기 바이크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엄청난 주님의 임재에 그리고 그리고 이 크라 미완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른 자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신약의 교회는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들어가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절차를 거쳐서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을 레위기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70인역으로 보면 레위기라 그러고 또 원래를 보면 바이크라 해서 부르신 자들 그래서 제가 바야카헬 크헬 이랬잖아요. 부르신 자들을 우리가 성소라 그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펙후데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임하셔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그죠?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는 그런 이제 출애굽을 우리가 끝으로 오늘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너무 제가 기가 막힌 게 우리 기도 컨퍼런스 때 막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 나중에 민수기 6장을 읽어보면 나실인이 속건제를 치러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워낙에 지명된 지파라면 나실인은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제 인생에 사실은 뭐 우리 집안이 목사님도 없고 저는 처음부터 평신도로 늘 자원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자리도 없이 그냥 제가 자원해서 열방을 그렇게 다니는 속건제를 치른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 레위기를 읽는데 5가지 제사가 오늘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를 딱 읽는데 여러분 우리 속죄제를 핫핫이라 그래요. 핫핫이라는 의미는 관약이 조금 빗나가다. 근데 관역을 다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 죄사함에 막 그러고 막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막 통변하고 그리고 막 예언 선포하고 이러는 게 도대체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제가 이걸 세팅을 했다니까요. 성령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22년을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제가 토라 포션 작년에 읽을 때는 안 보았는데 레위기를 딱 읽는데 그게 그냥 딱 관역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는지 속죄제를 왜 하는지 왜 죄고백을 하는지 왜 서로 죄를 사해 주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막 열방을 왜 가는지 왜 속건제를 드리는지 번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막 너무너무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이스라엘 가는 모든 이 결정을 하고 집으로 막 가는데 하늘이 쫙 올려면서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사실 번제거든요.
번제가 올라라는 히브리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rise up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배,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그러니까 제가 막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막 그 요한이 그 하늘의 궁정에 올라가갖고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막 올라가갖고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전 열방을, 하나님께 전 구속사를 시초부터 종말까지, 이게 두루마리잖아요. 에덴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에덴까지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요한이 다 봤고, 그리고 이사야가 다 봤잖아요. 아멘. 에스겔이 봤고 스가랴가 봤고, 막 이게 막 온몸으로 그 두루마리가 하면서 제가 그거를 딱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요, 제가 막 땅에 내려와고 제가 새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그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이 번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 에베소 2장 6절. 그리고 에베소 4장부터 5장까지 6장 9절까지가 소제라 그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는 에베소 6장 10절부터 끝절까지. 이게 뭐냐면, 소제가 뭐냐면 에베소 5장 19절에 너희가 모여서 소제가 된 자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예언이면 예언대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너 예언이면 예언. 제가 고린도전서 얘기했잖아요. 12장은 방언에 대한 얘기고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14장은 예언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다윗의 장막에서는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이거를 신령한 노래라 그래요. 근데 이 신령한 노래를 우리 노래라 그러지만 사실은 가로치고 나바라고 돼 있어요. 나바가 뭐냐면 예언이란 뜻이. 우리가 왜 예언을 하는지 막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그냥 왠지 알아갖고 하는 거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으로. 근데 이 토라를 딱 열고, 오늘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이제 사단이 위기지. 아멘. 오늘 엄청난 위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레미야서 7장 4절의 말씀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오늘 정말 교회가 뭔지, 정말 예배가 뭔지 거짓말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전부 우리는 산당에 예배를 드렸고, 또 교회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완전히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 날 막 우리 서로 예언해주고 막 방언 터지고 막 기름 부음으로 그죠 하는데, 그거를 한 단어로 딱 말하면 나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거를 신령한 노라라 그러고, 이거를 다윗이 아삽이 120명이었잖아요. 아삽의 지파가 120명을 세워요. 288명의 노래하는 자들과 4,000명의 악기하는 자들이 그죠 다윗의 장막을 만들잖아요. 아멘. 아삽, 헤만, 여두둔, 다윗. 이게 시편 1편부터 150편이잖아요. 이거를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선견자들 올라가서 다 본 거야. 시편 149편은 아마겟돈 전쟁, 시편 150편은 천년왕국, 시편 144편은 휴거, 138편부터 7년 환란, 120편부터 134편까지 10닭의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노래, 번제, 이런 게요. 저는 이렇게 뜨문뜨문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날 막 집으로 가는데, 차를 몰고 막 집으로 가는데 그냥 내가 하늘로 막 이리로 올라오라 막 이런 번제, 올라오라. 오늘 여러분 번제, 우리 예배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맨 앞에 나오자. 번제. 그러니까 막 번제를 막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막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막 우리가 예언서를 왜 공부해요? 우리는 노래하려고.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여호사밧 전쟁에서 우리 이번에 엔게디 가고, 그죠? 기드론 골짜기라고 여호사밧 골짜기 가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할 거예요. 아멘. 그 땅에 가짜 성전이 너무 가득하고 한국 땅에 거짓 예배가 가득한 그곳에 우리는 그냥 새 노래를 부르. 아멘. 계시록 14장도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있잖아요.
계시록 15장 2절 3절에도 모세의 노래와 신부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계시록 15장 8절에 제가 그랬죠. 15장 8절이 이 출애굽기 40장 끝절하고 똑같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하고 진노가 가득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누가 들어가냐고요. 오늘 누가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불렀다. 들어오라고. 아멘. 그러면서 들어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예물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장 7절까지가 오늘 토라 포션의 하나님의 포션이고 6장 8절부터는 이제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7장까지 가고 8장 9장은 뭐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시키는데 네 가지 제사를 지내는 게 출애굽기 27장 28장하고 레위기 7장 8장이 같아요. 그리고 9장은 7일 동안 재창조예요.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제를 치르면서 레위기 9장 23절에 하늘에서 지성소에 있는 불이 번제단의 이 짐승에게 떨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쉐키나예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관역을 딱 맞춰서 약간 우리가 벗어난 핫핫. 근데 정말 딱 맞춰서 교회가 우리 토요일 날 한 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서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은사가 나타나도록 신령한 노래까지 갈 수 있는 예언이 나바가 예언이라는 뜻이지만 부글부글 끓어서 노래 안 하면 못 견디는 수준으로 조금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막 예언이 막 터져서 노래를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전쟁에 그 레위 지파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거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그 예복을 입고 그죠 전신갑주잖아요. 장막을 쓴 거죠. 우리가 새 장막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지금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다니엘에게는 페르시아군과 헬라군이 지금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제가 이렇게 산불을 보고 일본에도 산불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리고 산불만 아니라 지금 방콕하고 지금 미얀마에 강도 7.7의 지진 지금 세계말적인 재앙이 막 들어서는데 교회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가 봐. 교회는요 이기는 교회예요. 교회는 영광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이 엄청난 한국의 재앙 앞에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도 그분은 또 야반 도주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문 씨는 마 씨가 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냥 사람의 그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얻어 터지지 않을까 무시무시해요. 우리나라 지금 마치 이스라엘에서 지금 트럼프가 하마스와 그 헤즈볼라와 예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 거기다 지금 똘똘 뭉쳐놨잖아요. 지금 우리는 안전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그분이 고레스 3년까지 안 갈 때까지는 고레스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뭐라고 오냐면 치고 빠지려고요.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요 시초부터 종말까지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에덴에서부터 세에단까지 다 두루마리에 써 있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7년에 대한 걸 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 7년을 향해서 시편 83편이 끝나가고 있는 전쟁이 그 중동 평화가 끝나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숨긴 자,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덮여 있는 자, 이렇게 감춰 있는 자들을 이 헤즈볼라랑 하마스가 막 죽이려고 하다가 사실은 끝나가고 있죠. 누구 덕택에? 트럼프와 오빠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에스겔서 38장 전쟁에 이게 바사군의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로 가면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제3차 세계대전이에요. 아멘. 무적갱이 다 열리죠. 그리고 진짜 황충 군대가 나서 지금의 기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근이 막 온 땅에 막 언제까지 전 3년 반까지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막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지금은 재난의 시작 차원인 거예요. 막 점점 더 가면 그냥 큰 환란이 오는 거죠. 그 환란이 오고 막 예수님께서는 막 재림하시고 우리들은 휴거하고 부활하고 그죠.
이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거를 시편에 다 노래돼 있어요. 누가? 시편 기자들이. 다윗부터 모세까지 시편 90편 모세. 그리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이거를 올라가 갖고 다 봤어. 구약 때. 시편 110편에는 예수님을 봤어. 다윗이. 내 주께서 오른편에 앉으라고 하는 예수님을 봤어. 시편 22편에도 예수님이 나는 수치와 벌레요 사람의 회방거리라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다 봐. 그러니까 시편 22편 3절에 새 노래를 부르재요. 그거 예수님을 본 게 새 노래인 거야 그때는. 시편 33편 3편에 또 새 노래를 부르재. 시편 40편 3절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빠진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내시면서 새 노래를 부르자 랄랄라. 그러나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구궁전에 들어서 새 노래를 또 부르재. 이게 전부 다 시편은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가 뭐냐? 하늘에 올라간 노래예요. 올라가서 주님의 두루마리가 다 펼쳐져서 다 봤어. 근데 우리는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선지서를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령한 노래 나바가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고 그걸 딱 보면요 모든 대부분의 교회의 예배가 지금 산당 예배예요. 적그리스도 배도가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2장 3절 배도가 일어나잖아요. 적그리스도를 막 끌어들여 지금 막 적그리스도를.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북편 담 구멍을 폈더니 모든 각양의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거 애굽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금소가지 비나이다를 막 하니까 숨겨져 있잖아요. 벽 구멍을. 그러니까 겉에 뭐예요? 담무스, 세미라미스, 니무로, 태양신. 적그리스도의 3인방이 비나이다로 다 끌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전부 비나이다잖아요. 비나이다 하면 뭐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온다니까요. 배도하는 교회예요. 지금 한국교회 엄청 위험해요.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긴 자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배도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14만 4천을 남겨뒀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요 다 먹어버리고 새겨버려서 이게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거기 가면요 그 땅에 이스라엘 가고 하나님의 그 장소에 가면 그 성지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하루는 성지 순례할 거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장막에 이 신령한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정확한 장소 가서 그죠? 하나님 올라가 갖고 전부 보고 들은 우리가 이 선지서로 그죠? 선지서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로 돌아가라가 선지서잖아요. 선지서를 정확하게 알려면 오늘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의 핫 이슈가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위해서 있고 민수기 신명기는 레위기를 알아야지 무슨 뜻인지 아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키에스틱 구조라고 해서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이 100% 말씀하신 거를 모세가 10%의 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빼고 90%는 아주 하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창세기는 인간의 얘기가 있고 백성의 배도의 얘기가 있지만 레위기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레위기까지 가야 되는 게 레위기 1장에 제가 그 구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도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예요. 그죠? 바이크라 부르신 자들. 그 중에 제일 레위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 16장의 대속제일이에요. 아멘. 대속제일에 숫송아지와 양 두 염소 얘기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분향단의 기도라 그래요. 아멘. 피를 대속제일만 피가 속죄제도요 회막문까지 가요. 근데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그 피가 어디까지 가면 지성소까지 가요. 지성소에 언약궤 7번 뿌리고 순염소의 피를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의 생명이 영의 생명으로 바뀌는 해산의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을 언약궤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하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향단의 기도까지 우리가 요번에 기름 부음, 메노라, 그죠? 그다음에 떡상까지 갔잖아요. 그 예배가 쭉쭉 가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딱 하나로 신령한 노래예요. 예언적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오르는데 오늘 제가 막 예언했잖아요. 이게 막 찬양했잖아요. 그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를 소금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되어지고 소재에도 소금을 쳐요. 그리고 분향단에도 소금을 쳐요. 이게 뭐예요? 소금을 얻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이걸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딱 쳐져서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게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 성전이라 하지 말래요.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썰렁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오늘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원하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정말 이기는 교회로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추수할 부흥이 왔는데 추수할 일꾼이 우리 PGI 뭐 몇 명 교회 있겠죠.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이 토라, 그죠? 광야에서 주신 첫사랑, 이 토라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뭘 하는데 관역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한 다음에 막 어떤 목사님이 기타 치고 와서 막 예배를 해. 그다음 목사님 말씀할 때 다 졸다가 다 가. 이거는 교회라 그러지 않아. 이걸 산당이라 그렇죠. 그리고 교인들은 다 비나이다. 자기 문제가 다 있어서 왔어. 우리 분향단의 기도가 기도예요. 이거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제가 그랬잖아요. 레위기 1장을 다시 열어보시면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회막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34절에 그룹이 회막에 덮이고 출애굽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나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여기서 부르시고가 바이크라예요. 부르시고 뭘 얘기하시냐면 예물, 카로브, 이건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카로브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예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이기려고 예배 드릴 수 없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오셔서 대한민국을 지키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너무 무서운 게, 저는요 차별금지법 그때부터 힘들었었어요. 2024년 10월 27일. 그리고 2024년 10월에 미국에서 100만 명이 모여갖고 신디 제이콥스하고 루 잉글이 여성 100만 명을 모아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미국의 기독교의 부흥에 대해서 막 예배하고 기도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막 신사도 운동, 거기 신사도 운동에 다 리더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서 막 그 루 잉글 신사도 운동에 완전히 리더예요. 신디 제이콥스 신사도 운동, 우리나라에서 막 부산에 가고 어떤 교회 가고 막 부산에서부터 부흥 온다고 했던 신디 제이콥스 20년 내내 부흥 온다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2017년 아주사 나우, 루잉글, 신디 제이콥스 전부 로만 캐톨릭하고 연합했어요. 은사주의 운동들이요 대부분,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예수회라고 연결돼 있어요.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2024년 10월 27일 날 세이브 코리아가 올라가고 막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 나와갖고 막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사람들 데려다가 일요일 날, 우리는 일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길거리 다 나오게 해갖고 그거 뭐 몇만 명 모았다고 난리치고 나중에는 WEA로 바꿔서 내년에 10월 27일 날 WEA 집회하잖아요. 공산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WEA와 WCC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다원주의예요.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가 다원주의에 다 넘어가서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할 때부터 저는 너무 막 욕을 먹을 정도로 제가 못 가게 하고 그 이유가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루잉글 완전히 프란시스코 교황 발 아래다가 입맞춤하면서
당신의 영광 앞에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예요. 프란시스코 교황은. 로만 캐톨릭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회가 중국을 앞세우고 예수회가 로만 캐톨릭이라고 해서 그 뒤에 여러분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해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경제계를 다 붙잡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난 곡과 마곡의 38장 39장 연대를 이루고 있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넘어갔어요. 거의 다. 얼마나 넘어갔을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3분의 1이 넘어갔어요. 3분의 1이 넘어갔어요. 강과 물샘들, 그다음에 잠언서 읽어보잖아요. 강과 물샘을 잠근 동산 신부를 말해요. 신부들 3분의 1이 지금 쓴쓰기 돼갖고 음녀가 말하는 잠언서 5장 2절 3절에 음녀의 말은 처음에는 미끌미끌하고 꿀같이 달아가고 엄청나게 기름 부음이 있고 신사도 운동에 가면 막 엄청나게 뭐가 있을 것 같은 그 꿀이 나중에는 쓴쑥이 돼갖고 우리를 갈고리를 다 걸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막 산불 내는데 그 예수의 그 뭐죠 중국 그 라이터가 막 보이고 씬나 부려지고 중국에 지금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기후 이슈를 집어넣으려 그래. 이제 너무 건조하니까 기후 때문에 이제 15분 도시 만들어서 통제 시스템으로 가고 CBDC 지금 그죠? 전부 다 지금 어쩔 건데요 지금 완전히 지금 디지털 화폐 만들려고 저항하죠. 많은 보수들이 그죠?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짐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사단이 짐승이 올라올 때 사단이 임파테이션 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는 은사도 없어 방언도 못해 그리고 막 이상하게 막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 우리가 집에 갈 게 아니라 우리 예언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메시지 하는 걸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각 사람이 다 예언서를 읽어야 되고요. 시편의 노래를 배워야 되고요. 그래갖고 방언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역대하 20장 21절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주민 앞에서 예복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에서부터 새 에덴까지의 모든 구속사를 다 알고요. 그 앞에서요 찬양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계시록 19장 15절에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입들에서 검들이 나온다. 이거 백마 타고 온 사람들이요 다 같이 일제히 주님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막 낫을 쓰라 알곡을 걷어라 포도주틀을 밟아라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라. 이게 전부 14장은 새 노래잖아요. 이게 분향의 나중에 이 새 노래가 성도들의 기도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분향의 향기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분향단의 기도가 뭐냐고 자꾸 묻길래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순복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제가 못 먹어도 고가 있어. 제가 그냥 저는 순복해요. 다 몰라. 자꾸 저한테 막 분향단의 기도가 뭔지 가르쳐달라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밖에 모르는 걸 얘기해도 도대체 우리 단체가 이걸 왜 하는지 나도 모르고 막 일기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죽을 뻔했어요. 저는 사람들은 막 관광하고 좋아했는데 저는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제 속에서. 나는 각 곳에서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언적 찬양. 예언적 찬양은 안 해. 그냥 노래 틀다 불러. 예언서가 다 새겨주셔야지. 근데 요번에는 될 것 같은 거 있죠. 우리 기컨 레벨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무서워, 그지? 막 쫙쫙 빨아들이고 막 말씀을 막 묵상하고 막 암송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조별 모임 어땠냐 했더니 막 예언 기본으로 다 한대. 됐다. 그놈의 예언은 못해갖고 방언을 막 때려 부시 방언도 못하는 인간들을 방언해야 통변이 되고 통변해야 예언이 되지. 은사 중지주의자들 새노래 죽어도 못 불러.
우리 새 노래가 필요해요. 신령한 노래가 필요해요. 이게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복병을 보내셔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이 서로 싸워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 공산주의 앞에서 큰 소리치는 자기 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못 이겨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앞에서 막 엄청나게 막 의롭다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 예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노래 부르다가 선포가 돼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죠? 막 우리가 예배 하다가 그냥 소금이 확 쳐져야 돼요 지금. 그런데 말씀도 없는데 소금이 쳐지겠냐고요. 선지서를 모르는데 소금이 쳐지겠냐고요. 시편의 노래를 토라 포션이 5개로 돼서 시편이 5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하여튼 요번에 우리 시편으로 노래 부를 거예요. 아멘. 왕들을 결박할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하늘이 열린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 갖고 하늘에 막 완벽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을 다 끌고 내려와 갖고 이 땅에 그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부르는 노래, 그걸 우리가 불러줘야 하나님이 활성화되고 하나님 천사들이 오지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라 하지 말라고요. 나는 너희가 예레미야 7장에 나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콧방구도 안 하겠다가 예레미야 7장이에요.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많은 기도, 아무리 많은 모임 듣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그거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가 세워지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레위기에 있는데 오늘 취임 연설 같은 느낌 있죠. 난 너무 무서워. 또 얼마나 또 악플들이 달릴까. 그럼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아멘. 관역을 맞추라고 좀. 아멘. 그래갖고 PGI 좀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PGI 오면은요 이게 소속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막 유튜브로 엉덩이 깔고 유튜브로 해서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듣기만 해서 귀만 간지러우면 어쩔 건데. 우리가 다 거의 기본으로 3시간 걸려서 오시잖아요. 너무 우리들 무섭지 않아?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세우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재난의 시작이에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않는 세밀한 음성을 듣잖아요. 이게 세밀한 아가서의 노래예요. 여러분 오늘 그 노래를 부를 때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소금을 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르반을 드리려거든 카로브를 하려거든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한 목적이지 예배의 목적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겨 있는 걸 뭐예요? 산당 예배라 그런다고. 제가 이걸 얼마나 회개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모르고서 비나이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비나이를 뽑아버리길 원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멘 그걸 구하면 더해 주신다니까. 비나이다 할 필요가 없어요.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겸손과 온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지도 않았고요. 온유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온유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래서 번제는요 흠없는 수컷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되려면 그냥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 게 이 수컷에서 제가 바카르란 단어를 썼잖아요. 송아지. 그러니까 뭐예요? 바카르는 힘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또 직업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던 여러분의 직업관이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우리는 하늘에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직업이 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여자가 앉은 7산에서 어떤 영역을 하든
고지론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름을 받아서요, 그 모든 영역에 하늘의 예언을 선포하고 하늘의 예배를 끌어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대언의 예배자가 되길 바라는 거죠. 아멘.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를 제가 올라라는 뜻이고 하늘에 앉혔다는 의미로 쓰고,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 번제단이 노수로 돼 있잖아요. 거울이잖아요, 거울. 여러분 물두멍도 거울인 거 아시죠? 여러분 물두멍에서 우리가 치유를 되게 많이 해요. 내적 치유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물두멍 사역이에요.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물을 거울이라고, 물두멍 노을 거울이라고, 거기 청명한 하늘빛이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반사돼서 내가 하늘에서 왔구나, 나는 하늘에 속한 자구나. 그런데 거울이 이렇게 비춰갖고 뭐냐면, 근데 내 환경은 하늘인가? 그럼 내 환경에 막 쓴뿌리, 뭐 되는 일 없음, 물질적인 부족함, 가문의 저주, 이걸 보면서 거울 효과라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에덴이 내 환경을 다 이렇게 쌓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내적 치유를 왜 하냐? 거기 가보면 줄줄이 다 끌고 오셔요. 막 되는 일 없음, 물질적인 피곤함, 뭐 마음의 쓴뿌리, 부모와의 관계, 막 다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런 일 있으시다니까, 거울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면이 어떤지를 알려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완전히 샬롬이면 물두멍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씻으셔서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윗물에 속한 자들이, 윗물이 아랫물을 반사하고 하늘의 청명한 빛이, 나는 뭐예요? 워낙에 나는 하늘에 앉혔나니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노예의 영 다 끊어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건 거기 부분에 노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노예가 아니라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그걸 다 뿌려내는 그런 게 이제 굳이 이제 물두멍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물두멍 하는 걸 이제 되게 귀찮아요. 왜냐하면 그놈의 쓴뿌리를 내가 너무 물두멍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말도 하기 싫어. 야, 아버지에 대한 상처, 물두멍에서 맨날 쓴뿌리가 나서 자기를 괴롭히고, 그게 뭐냐, 반사 효과거든요. 아버지 내 무의식에 숨겨놔도 아버지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아버지같이 100% 살게 돼요. 그게 내가 안 그러면 내 가족이 그러고 내 남편이 그러고, 그게 엄청난 거울 효과예요. 오늘 여러분 거울에 여러분 환경이 비춰지셔서 오늘 그걸 전부 다 끌어내시고 청명한 하늘에 그 윗물과 하나 되는 놀라운 아랫물의 축복이 물두멍에서 일어나는데,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베데스다에 너무 사람들 많아. 고라사 광인이라고도 하지, 가버나움에. 물두멍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주로 감남산과 사해 쪽으로 가리라. 그렇다고 안 가겠다는 건 또 아니에요. 텔단에서 브에세바까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번에 진짜 제가 예루살렘 너무 많이 갔는데, 이게 바람을 낳는 것 같은 사역. 근데 요번에 진짜 제가 기컨을 통해서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예언하네. 할만해. 그리고 얼마나 이사야서를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그죠? 옛날에 이사야서 하면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무시무시한 에스겔과 다니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스가랴하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거의 머리에서 진이 빠지면서 막 예언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거기다 곡조만 집어넣으면 돼. 코드 몇 개 넣어갖고 새 노래로 부르자 낯을 드소서 치소서, 이런 노래 불러야 돼. 코드는 2개면 돼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노래 잘하는 사람을 세울 필요 없어. 기타 하나 갖고 와서 코드 2개만 잡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기타를 뒤에다가 닌자 거북이처럼 메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하는 인간들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노래 잘한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코드는 2개만 있으면 돼. G 코드, D 코드. 가끔 C 코드 하나 넣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모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3개의 코드로. 뭐 안 되면 나는 G만 할 거야. 코드 뭐 완전히 조 바꿔서 그래서 G 코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흠없는 스콧의 머리에 안수라니까, 이 노 재단에 그 소가 나의 혼생명이잖아요. 혼생명이 죽는 게 그 노 번제단에 다 보여. 이 전곡을 탁 치르지 않으면 소가 막 날뛰잖아. 막 양이기도 하고 막 얼마나 미세요. 얼마나.
여러분 혼생명이 그렇게 무섭다고 여러분. 안 죽으려고 제 탓이야. 광화문에서도 번제가 안 돼, 제 탓이에요, 공산당 탓이에요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소들이 안 죽어갖고. 아멘. 우리는요 내 탓이에요. 쓴뿌리 다 내 탓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그러니까 번제는 뭐냐면 가죽을 벗겼고 모든 내장과 간과 콩팥을 다 태우고 이 뭐죠? 그 살까지 다 태워요. 제사장한테 안 줘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올라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신 헌신을 뜻하죠. 그리고 왜 헌신할까? 그래서 번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이리로 안 올라오면서 예배 좀 드리지 말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오늘 그 입에 신령한 노래를 담아갖고 하늘의 예배를 다운로드해야지 이 땅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고 나서 2부 시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게, 사실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거하면 그걸로 막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거를 아주 익숙하게 해야 돼. 지금 막 예배하고 선포하고 예언하고 막 이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래요. 화제라. 그리고 그것을 각을 다 떠서 이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게 번제라면, 2장에 소제라고 나와요. 이거 소제는 예배하는 과정을 말해요. 자, 누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알곡을 걷어갖고 그거를 막 찧어 곱게. 그래서 피자도 만들거나 떡을 만들거나 부침개를 만들어. 그러니까 어려우면 뭐 번철에 뒤집고 뭐 이런 거. 하여튼 피자, 떡, 부침개. 할렐루야. 꼬르륵.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놓아. 그러니까 소제가 뭐냐면 기름 부음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분향단에, 그죠? 유향에 3가지 향을 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 그러지 않아요. 간구라 그러지.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배가 뭐예요? 5대 제사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를 끌어내려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게 지성소의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분향의 향을 해갖고 거기다 뭐예요? 나중에 유향에다가 3개의 우리 삶의 3가지 영역이잖아요. 그거를 넣고서 같은 중수대로 넣고 거기다가 소금을 확 치는 거예요. 소금을 제가 민수기 18장 19절에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예언의 약속이라 그래요. 오늘 기름과 유향을 놓고요, 2장 14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오늘 여러분 예언적 선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예언적 찬양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떠오르는 게 있고요, 내가 예전에 들은 말씀에 조명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요 선포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에덴이 처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성전이 7배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 영광까지 가서 막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을 막 선포하고 이러면은요, 어떤 어두움도요, 어떤 산당도요, 어떤 가짜 교회도요 이기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요 예배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노래로 이기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는 나빔, 호세, 선견자, 선지자 왜 세웠냐고요? 선견자, 선지자를 왜 세웠냐고요? 토라 포지션을 읽고 토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번제, 소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이리로 올라오라가 번제,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과,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뭐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진보돼서 이게 분향의 향기예요. 소금 치는 거예요. 그 소금을 치니까 나중에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여주잖아요. 아멘. 그 두루마리 뭐예요? 두루마리 먹었더니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 가운데 너는 다시 예언하여. 이건 예언적 선포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막 여러분 안에 막 터져서 그냥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줄로 깨어져서 진주를 딱 목에 걸고 있어야 돼요. 아가서의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목에 건 그 진주. 성경 다 금맥을 찾아서, 여러분 성격에 아주 핫 이슈들을 찾아서 목에 딱 걸고 있어요. 1장에 뭐가 있는지 2장에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다 아셔야지. 너무 많은 걸 아다가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금맥을 못 찾고 막 거기서 막 이상한 거 깨고 있어. 말씀에 금맥을 찾아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6기 해정 정도 할
우리 스태프들은 그죠? 일장에 뭐가 있는지 다 아셔야 되는데 제 눈을 피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이게 새겨져야 소금이 쳐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소재가 그래서 나중에 소재는 에베소서로 보면 4장 5장을 소재라 그래요. 그래서 4장 5장의 소재가 뭐예요? 시와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화답하며 범사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막 이게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예배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지성소 예배를 감당할 수 있겠죠? 아멘. 제가 말씀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가득 참 터져나오는 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돼야지 그냥 막 찬송합세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안녕 이렇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못 이겨요.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감당해야 돼. 모든 전쟁에 퉁치는 게 아마겟돈 전쟁. 앞으로 엄청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고 그죠?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우리 너무 귀여울 것 같죠? 거기 앞에 서갖고도 여호와께 감사. 그리고 막 2개 코드로 막 온갖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막 이 사람 요회에서 기도하고 막 저 사람은 이사에서 얘기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그때 외워지지 않아서 막 그때 성경책 찾고 그러면 정말 모냥 빠지잖아요. 모냥 빠지지 않게 적어도 그 책이 몇 장 몇 장인지 알아서 그걸 필수는 있어야지. 막 뭔가 말하고 싶어. 뭐 하고 있는데 어디 있더라? 그거를 벙어리 선지자라 그래요. 하여튼 이사야서에 그게 벙어리 선지자가 이사야서 56장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재가 소금을 탁 치면서 예언적인 신령한 노래 나바 이걸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물. 여러분 첫 이삭의 소재물 14만 4천이라는 거 알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기가 막힌 웅중방에서 빠진 속박에서 기가 막힌 거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이 노래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대추수와 대심판이 일어나요. 이게 첫 소재물 첫 알곡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이 되셨잖아요. 그냥 처음 휴거와 이거 휴거의 노래거든요. 이 계시록 14장 여러분 휴거의 노래 시편 148편에 휴거의 노래가 나와요. 할렐루야. 나의 사슴 발을 암사슴처럼 높이시는 그 노래를 막 들으니까 그 휴거의 신부들이 그 부활의 신부들이 이 노래를 막 들으면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의 과정이에요. 자, 번제는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목제로 가는 게 3장이에요. 화목제를 이제 소제로 민하 그래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리고 그걸 민하라는 걸 뜻을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번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민하를 넣잖아요. 그럼 빨리 올라가. 그러니까 소제가 번제랑도 드려지고 화목제랑도 드려지는데 잘 안 될 때는 이제 많이 빠진 사람이 잘 된다 이거예요. 덜 빠진 인간들이랑 하면 너무 힘들어. 제가 그랬죠. 많이 빠진 사람끼리 있어야 인독이 안 생긴다고. 통 안 빠진 사람들이랑 대화해봐요. 이상한 얘기해 뭐. 그런 건 왜 해야 되냐. 상대하지 말고 빠진 사람들끼리 피지아에 와서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 뭐죠? 활약을 하게 하는 거죠. 번제가 진짜 드려지기 쉽게 소제를 넣고 화목제에도 또 이게 다 화목제하고 번제는 피의 제사고 소제는 곡식 제사라서 피가 드려지지 않는다. 이것도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죠. 근데 화목제는 히브리 말로 슐라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슐라밈, 샬롬, 아가서의 신부 슐람미 이게 다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솔로몬, 슐로모 이게 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라는 의미가 우리가 샬롬이라는 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됐다. 그럴 때는 사실은 새 피조물이 돼서 오늘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우리 드려주지 않고 위에서 장막이 내려와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장막이 내려서 성령이 입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슐라밈은 뭐예요? 원수가 더 이상 나에게 1도 작동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제가 샬롬 할 때 쉰이라는 게 어금니 쉰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치려밟고
원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의 그 뭐죠? 원수가 없는데 샬롬이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지명수 배우분들이 있으시잖아. 그죠? 다 이빨을 딱 풀어버리고 어머 원수가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슐람임이라 그러고 이거를 에하드 하나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소재 내가 빠지는 것만큼 함께 화목제를 드려서 화목제는 제사장도 먹고 나도 먹고 이웃도 먹고 이렇게 나누는 그 피의 제사예요. 아멘. 그래서 이 화목제랑 번제랑 소제가 이 예배의 목적, 예배의 과정, 예배의 결과예요. 화목제. 오늘 여러분 안 치셔야 돼요. 그리고 원수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언적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게 이제 3장의 화목제물의 향기로운 냄새예요. 근데 이제 이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아주 우리 암컷을 번제에 안 넣어. 할렐루야. 너무 힘드니까 거기까지 못 가게 하나 봐. 하여튼 종류가 달라요. 제사의 방법이 달라. 이거 나중에 레위기 6장 8절부터 다시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를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피가 번제단의 뿔에만 발라져요. 근데 그 다음에 4장이 이제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대속죄일 날은 언약궤에 뿌려주지만 그냥 속죄일은 회막 앞에 분향단 있는데 거기만 7번 뿌려요. 그러니까 피가 어디까지 가냐면 번제는 번제단에서 끝나지만 속죄제만 성소로 들어와요. 근데 이 속죄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속죄제의 4장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을게요.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여기서 그릇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밥그릇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고의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부지 중에 반대, 부지 중에 반대. 고의적으로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이퀄 그게 백성의 허물이래요. 어떤 공동체 리더가 죄를 범하면 그게 백성들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속죄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서로 죄를 서로 연약함을 짊어지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누가 죄를 고백하면 이 죄를 우리가 사해 줬잖아요. 이게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뭘 하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고백을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레위기 5장 5절에 속죄제에 이런 말이 있어. 5장 5절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고 자복하고,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고백하면이에요. 죄를 고백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죄를 고백 안 했는데 다 용서했대.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 예배에서 고백했을 때 우리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죄를 졌을 때는 배상도 해야 돼.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 고백해야 돼. 그런데 죄를 퉁쳐버려. 이 리더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냥 용서하지. 제가 아시는 이전에 단체에서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는데 그냥 용서하자고 거기 남아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 돼요. 제 말 이해하세요? 저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자기 딸을 죽인 사형수가 용서받았대. 안 돼요. 배상을 해야 돼. 배상한 다음에 용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들어와 갖고요. 그냥 음란한 목사님들 주님이 다윗과 같은 예배를 용서했대. 누가 용서해? 자기가 고백을 해야지. 죄를 정확하게 회중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서로 죄를 고백해주고 서로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게 속죄제의 예시예요. 고백하면. 아멘. 그래서 이 휘장 앞에 4정 6절에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어디다 바르냐면 이 피를 향단 뿔에 발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분향단의 뿔에 나중에 계시록 16장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은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3차 세계대전. 계시록 16장은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인데 다 음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단 뿔에서 음성이 나와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가 한편으로는 구원이고 한편으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두 염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피 뿌린 구원이고요. 한편 회개한 자들에 대한 구원이고 한편으로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완전히 레위기예요. 아멘. 그냥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막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뭐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 증거 장막이 열리고 막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번제단 뿔에서 음이 나오는데 번제단이 아니라 금제단이에요. 그럼 분향단이잖아요. 지금 분향단의 속죄소에서 우리가 속죄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심판을 받거나, 아멘. 그래서 이 분향단의 기도라는 게 한편으로는 엄청난 구원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불이 타잖아요. 막 불이 타고 막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 10,000명이 넘게 죽었대요. 이게 너무 놀라. 여러분 워낙에가 20억이 죽어요. 유브라데 전쟁으로. 2억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이거의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향단에 뿔에 바르고 이게 분향단에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속죄제는요. 내장, 간 이런 거는 다 태우지만 그 뒷다리 이런 살 이런 거는요.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채찍을 마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된 게 이게 진영 바깥에 가서 속죄제, 번제는 거기서 태워지지만 성소 안에서 이 속죄제는 진영 바깥으로 가서 정결한 곳으로 가서 이제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리며 제단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이건 뭐 분향단이잖아요. 그죠?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 그 뿌리는 게 지금 한 번 더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족장이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평민이 드리는 제사.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 기분 나쁘죠? 점점 암자가 약해져. 근데 중요한 거는 리더가 죄를 범하면 전 국민이 죄를 범한 거예요. 전 국민과 리더는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족장과 평민의 죄는 어디까지 안 들어와요. 지성소까지 안 들어와요. 성소까지 안 들어오고 그 번제단에서 다 해결돼요.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죄가 나머지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만 하면. 그죠? 죄의 경중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리더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고백하지 않는 죄를 덮어갔을 때 그거는 그 전체 그 공동체에 아주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잘못하였다고 자복하라고, 이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5장 6절에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그죠? 속죄제를 드리는 게 쭉 다 나오고 이거를 제사장께 돌릴지니라. 13절까지 속죄제에 대한 얘기예요. 자, 5장 14절부터는 이제 속건제가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나실인이 자기가 자원해서 헌신할 때는 레위 지파처럼 또 선지자처럼 자원하는 성도들을 말하죠. 아멘.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건데, 속건제는 배상이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20여 년 동안 열방을 그렇게 많이 간 게, 제가 이 사랑의 빛,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의 빛을 서로 지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가 속건제가 됐다는 건요, 내 죄가 배상이 됐다는 의미예요. 내 죄가 배상이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런, 제가 요즘 맨날 이 속건제 때문에 운다 그랬잖아. 너무 감사해서.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박하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에 딱 가면은요,
저의 죄를 사해 준 게 너무 놀라서요. 제가 너무 놀라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2018년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 금식을 하면서 금식 이틀째 새벽 3시에 주님이 불의 강에서, 그러니까 백보자예요. 심판대 앞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옆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 주님의 임재로 적그리스도를 먼지처럼 없애버리시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날 고소를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딱 한 게 네 아버지하고 네 언니에 대해서 중보하지 않은 걸 딱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럼 중보하지 않은 게 죄예요. 여러분 속죄제가 되셨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핫핫이 관역을 딱 맞춰야 돼. 그냥 주님이 날 용서했으니까 남도 용서한다 이 레벨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짜 용서받으셨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정확하게 내가 대속죄를 중보로 드려야 돼요. 그때는 제가 핫핫이 뭔지 몰라갖고 왜 아버지 중보를 하라고 돌아가셨는데, 언니 중보, 우리 언니 죄 되게 많은데 내가 뭘 잘못해서 너무 힘든 제 인생 가운데 불의 강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죄사함의 은총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딱 요구한 게 중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집트 가갖고요. 제가 그 가족을 중보했지만 제가 있었던 공동체 있죠. 중보하게 하셨어요. 제 20여 년의 사역을 전부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를 중보 통한데 용서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중보가 안 나와. 용서 안 받으셨어요. 진짜 오늘 여러분 중보가 나가야 돼. 그러고 나서 속건제가 되니까 제가 열방을 다니는데 내 죄값이 치러졌구나. 그걸 언제 느끼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파카드가 딱 되면요. 말할 수 없는 안식이 일어나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그냥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요. 막 제 입에서 신령한 노래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나의 죄를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막 사도 바울이 결국은 죄인의 괴수까지 갔잖아요. 이게 부흥이에요. 한국 교회에 부흥이 왜 없냐? 이 죄사함의 은총이 없어요. 제가 신디 제이콥스가 계속 와갖고 막 우리나라 부흥 올 거라고 해서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부흥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WCC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 광화문에서 못 이겨요. 회개 안 했잖아. 다원주의로 갔잖아. 아멘. 근데 저는요 요번에 이런 산당 예배를 막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총은 이게 내 값이 치러졌구나. 내가 하나님과 애하드 됐구나. 내 마음 안에 1도 내 안에 이 꺼리낌이 없이 그냥 모든 사건이 저는 끝나버렸어요. 막 가족도 회복되고 뭐 여러 가지 제 인생에 주님이 말을 없어서 저한테 보상을 해주세요. 저는 PGI가 제 보상이에요. 막 센터를 세워야 돼. 센터가 세워져. 하나님 추수할 신부들을 추수할 신부들이 이번에도 막 또 꽉 차게 오셔. 막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치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게 하셔. 여러분 그리고 보상이 뭔지 아시죠? 보상이 천국이에요.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저 온 세포에서 막 입을 열면 하나님 행복해요. 이게 터져 나와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 행복해. 막 더더더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뭐서 내가 그냥 완전히 에덴부터 세에덴까지 다 열었잖아. 이 두루마리 다 꽉꽉꽉 다 먹고 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거야 하고 왔잖아요. 죽여도 살아요. 핍박받아도 이겨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고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되고 어떤 한 사람의 은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예언해 줘야 되잖아요. 서로 방언 찬양해야 되잖아요. 신령한 노래 부르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아모스에 그죠? 제가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5장 11절에 그죠? 그런데 8장 12절 기근이 온대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대요. 지금 한국교회 이런 말씀이 없어요. 지금 내 물두멍에 앉아있고 번제단에서 맨날 네 탓이야 남 탓이야 하고 앉아있죠.
거기랑 어떻게 대화를 해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 교회가 없으면 안 되죠. 또 그걸 또 해주셔야 되니까. 근데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우리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대체했죠. 사역으로 대체하거나 주보를 적거나 주차장에서 열심을 내는 걸로 대체했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는 노래 부르기를 원하셔요. 이거를 찬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감당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교회의 부흥운동에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예배의 회복운동에 여러분이 쓰셔서 한 명이라도 생명의 속전을 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하고 우리가 예언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갈이 오는데, 그래서 답이 뭐냐고. 아모스서의 답이 1장부터 아모스가 1장에서 막 이 뭐죠? 나시린을 불러 2장 12절에. 그리고 이 선지자를 불러서 넌 예언하지 말아라. 나시린 넌 독주 마셔라. 막 이래요. 아니 우리는 이거 예언해야 돼. 지금 한국교회 배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 그 광화문 예배 갖고 안 된다는 거 누군가 얘기해야 돼. 그리고 답을 가르쳐줘야 돼. 아모스 9장 11절에 다윗의 장막이에요.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자마자 씨를 뿌리는 부흥을,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지금 물두멍까지 온 사역 갖고 번제단 사역도 안 되는 사역. 비나이다 사역은 이방인 뜰이야. 어디라고 교회로 들어와. 비나이다. 산당 제사잖아요. 교인수 많으면 뭐해요? 대형교회 1도 능력이 없어. 그래갖고 적그리스도 끌어들이고 있다. 배도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온대요. 기도하면 할수록 적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와요. 우리 한국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고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원주의로 빠지고 그냥 증상과 막 기름 부음 막 신사도 운동에 빠져갖고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 전부 다 신사도 운동이고. 여러분 말씀대로 가야 되지 않아요? 왜 저보러 자꾸 포도주 마시라 그러고, 왜 자꾸 타협하라 그러고, 왜 자꾸 저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 7장에.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루터기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성회를 소집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운동을 우리의 기도로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다윗의 장막. 이거를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게 교회라 그러잖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지성소만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 했어요? 새 노래를 불렀죠. 신령한 노래. 역대상 25장 1절 2절. 여보 이거 여보래. 배가 고프면 꼭 이렇게 여보 밥 줘 이런 걸 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잖아요. 나시린이 드리는 속건제.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다 부지 중이라고 돼 있어요. 속건제는 부지 중이에요. 그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요, 제사 예배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가시는 게 좋아. 누굴 죽였어 그냥 감옥에 계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고의적으로 했을 때. 그런데 부지 중에, 내가 그럴 의도가 없는데 부지 중에 누구를 상하게 하거나,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에게 준 모든 것에 그대로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갚아야 돼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요. 아멘. 물질이면 물질로 갚아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의 속건제가 없어지니까 퉁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갚을 것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속건제로 드리셨어요. 이사야서 52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건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치러야 될 모든 배상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우리가 열방에 다니는 거예요.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주님이 막 그 축복을 주시는데 막 중보의 축복을 중보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영이 임해야지 중보가 되잖아요.
아들의 영이 임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나타난다. 엘리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이거 두 증인이잖아요. 두 증인이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버지가 없는 불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 불지옥이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막 나중에는 다 지옥, 불지옥으로 가잖아요. 거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찾으러 오라고 예배를 다 얘기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가까이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쳤는데 그거 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 그게 불지옥이죠.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11조 내면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죠. 아버지와 함께 겸손히 동행해야죠. 아들의 영으로 빚을 갚고 아들의 영으로 서로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영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병 고치는 거죠. 아니 병도 못 고쳐, 귀신도 못 쫓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내어 쫓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지. 구원받아서 어쩔 건데 개털 모자 쓰고. 하나님 나라 불붙는 성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아멘.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때 새로운 아마겟돈을 감당할 수 있는 이기는 자의 노래가 필요해요. 그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고, 부글부글 끓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천년왕국 얘기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얘기했잖아요. 시편 149편.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여러분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 다 보고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가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성경에 노래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바가 가득할 거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하나님의 토라가 칼이 되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육신에게, 어떤 전임사역자, 어떤 목사, 어떤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노래로 찬양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스칼라베 스칼라 영광스러운 교회, 금도 없고 주름도 없는 교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한 그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를 회복하게, 다윗의 노래를 회복하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노래하게. 주님의 말씀 언약궤가 열리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나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소금을 치며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끌어내리네. 나는 날아가리. 나는 날마다 날았네. 나는 열린 하늘로 올라가
주의 계획을 다 보았네. 진리의 책이요 다니엘의 인봉된 문서요 이제는 인봉하지 않는 주님의 비밀이요 나는 노래하리 겨자씨 같은 여자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나무처럼 다 자라 온 땅의 음녀의 얘기 온 땅의 거짓의 예배 산당의 예배로 저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네. 여자가 가루섬 아래 누룩을 넣고 여자가 겨자씨 같은 것을 심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거짓의 바벨론이여 그 나무를 태우리라 그 나무의 뿌리를 뽑으리라. 나는 엘리야의 영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말하고 주님의 예배 아바 아버지의 그 노래를 부르며 잠잠히 기뻐하시네. 잠잠히 기뻐하시네. 그 예배를 드리네. 시와 장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영으로 축복하리. 죄를 사리 병을 고치리 용서하며 기도하리오. 나는 열방에 이 사랑의 빛을 온 땅에 속건제로 드리는 나시리. 오 나의 인생이여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 나는 선지자의 말을 멈추지 않으리.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나는 그 말씀 대언하리.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나는 화강석처럼 강해져서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회개할지어다. 부흥은 무슨 부흥? 바카드의 속죄제와 속건제 워스케비라 버스콜랄라 오 라랄라랄라 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얼마나 검은지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나의 모든 삶은 사역이 우상이 되어서 사역을 주님으로 대체하고 나도 산당의 가운데 있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내셨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게 나를 지키셨네. 내가 이 영광을 어찌 갚으리. 내가 이 사랑을 어찌 갚으리. 나의 모든 뼈가 이 사랑을 갚을 수 있도록 마른 뼈의 골짜기에 모든 열방의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불러 다윗의 노래를 부르리. 오 라베스카 라라랄라랄라 우리의 속죄가 아마겟돈의 심판이 되고 우리의 용서가 열방의 심판이 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워스칼라베스칼랄라랄라 월라베스카 예스칼라베스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우리의 노래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자녀들아 너희는 디다케 토라를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지성소 안에 우리를 품으소서. 지존자의 날개로 우리를 안으소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백주에 다니는 전염병에 우리를 모아소서. 우리의 장막의 예배로 주님의 나라 임하게. 예스가 라베스가 라라라라라라 예라라라 예스가 라라라라라라 아마겟돈에 주님의 힘말 타는 신부들이여 나와 함께 이기는 거룩한 산 거룩한 시온에 올라가 노래를 부를 자들이여 예라베스칼라오 레베스칼라라라라 라베스칼라베스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 하늘의 놀라운 능력 나를 보여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의 침궁까지 우리의 침상까지 밀려들어와 침상에서 노래하며 열방에서 노래하며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노래 멈추지 않도록 나의 나바여 불 끄는 예언이여 선포된 말씀이여 신령한 예언의 노래여 노래 최고의 노래여 이사야가 본 노래 요한의 노래여 어린 양의 노래여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여 그가 부르셨네 그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네 우리의 속죄제 속건제 다 드리며 예베스카 발랄랄라 올라베스카 라베스카 라랄라 예배라고 말하지 마라 기도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너의 기도에 지쳤고 나는 너의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는데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산당에 적그리스도가 올 뿐이라 나를 위한 예배 주님이 임하는 예배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예배 오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의 전쟁의 예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주민이 복병이 들어가 우리는 노래하네 오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를 굽어 살피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의 모든 도적의 구려를 전부 쓸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도적의 구렬로 만든
이적 그리스도의 성전이여 쓸어버리소서, 쓸어버리소서. 강도의 무려를 무너뜨리소서. 주님이 채찍을 가지고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내 집은 나의 이방인들이 나의 안식을 지키며 노래하는 그곳, 내가 아름다운 기념물로 너희를 기념하리라. 내 아들과 딸보다 더 기쁜 기쁨과 즐거움을 주리라. 기쁨과 즐거움을 주리라. 이방의 신부여 나의 무너진 성벽을, 나의 이방의 신부여 성벽을 세우라. 성벽을 파수하라.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만국을 치유하고 다시 한번 물이 흘러 온 땅의 사해까지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가 많을 마지막 구름을 이루리. 오라스카넬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토라를 벗어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때와 법을 변개하자 하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오늘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물이 땅끝까지 흘러 다시 한번 주님 오시기 직전에 대부흥을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욕단의 자손들이 예루살렘까지 주님과 함께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아들의 영으로 예수와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